사마리아 우물가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를 싫어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구태여 지나가셨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전혀 모르는 이 여인과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가? 예수님의 대화를 잘 배운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만남에서 그죠? 복음을 전하고 결심시켜서 물들어 왔던 여인을 뭐하게 해요? 물동리에 두고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게 만드십니다. 앵두나무 우물가에 그 노래에 같이 그죠? 여인이 호미도 던져주고 물동이도 던져두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던져두고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동네로 달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의 참된 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늘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정말 갈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남편을 몇이나 바꿔봤어요? 이 여인이요? 남편을 5이나 바꿔봤어요. 참 복도 많죠? 5이나 바꿔보고 6번째 남편을 데리고 사는데 이 남편이 자기 남편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 참 얼마나 참 기가 찬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여인이 부른 것처럼 보여도 그 여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옛날 그 당시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주로 남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이 안 들고 또 하면 핑계거리를 대서 여인을 내다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음을 당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여인처럼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보증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예수와의 만남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 말은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말씀 본문 속에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항상 성경을 펼 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여인을 만나시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시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오늘 나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실제인 이야기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듣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다. 마음의 작정을 하고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참으로 메시아를 만나기 갈망하는 한 여인의 갈망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먼 길을 언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몇 시에 올 줄을 알았을까요? 모르었을까요? 바로 정오쯤에 12시에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6시간 이상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그죠? 6시간 이상을 그 먼지나고 힘든 길을 쉬지도 않고 그 시간에 바로 그 장소에서 만나기 위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멀리서 오셨어요? 저 하늘 보좌에서, 저 하늘 보좌에서 보좌를 뿌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신 것을 생각하면 사마리아 수가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더 깊은 감동을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죠? 가운데 여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유대인들은 서로 사마리아인들이 미워서 이렇게 둘러가면서 배 이상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 뭐가 없으신 분 같아요? 사람을 대할 때 뭐가 없어요? 그저 편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쓰기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개 2마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개 이름이 무슨 개라 그래요? 그 개가 2마리가 무슨 개라 그래요? 소리는 나오는데 뭐 또 그 없어져 버렸다. 뭐 이상. 빨리 와봐. 저쪽 소리를 안 꺼놨기 때문에 이게 죄송합니다. 잠깐 소리를 좀 끄고. 뭐 화면 막뭐 시끄럽기만 뭐 어째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잘못됐나 하고 막 만졌고 화면이 엄마가 어떡하나 이상한 거 자꾸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걸 자꾸 누르지 마. 얘도 이거 보기 다시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죠. 예. 자, 여기 보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이게 소리를 좀 끄고 왔습니다.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가 있다고 해서 여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유대와 북방 이스라엘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죠? 남방 유다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여기 예루살렘이었고, 그죠? 예루살렘.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영적으로 망가져 있었고, 그리하여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로 정복당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하여서 영적인, 육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강아지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인격적인 모멸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만나기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원수처럼 여겼던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같은 뭐였는데요? 같은 형제였는데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앙숙이어서 가능한 한은 피차 모든 거래를 피하였다. 필요한 경우에 사마리아인들과 상업 거래를 하는 것은 랍비들에 의해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그들과의 모든 사교는 정죄를 받았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빌리려고도 하지 않았고 친절한 행위뿐 아니라 떡 한 조각이나 물 한 잔이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 누가 누구를 더 싫어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을 더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더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더 싫어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너무 깨끗해서 그래요. 자기들 생각이 그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고 가정하고 우리는 거룩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기도가 나오죠. 세리와 누구의 기도요?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여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바리새인은 고개를 들고 뻣뻣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착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저의 잘남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놈아, 너 그래 잘났다. 감히 누구 앞에서,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뒤에 듣는 세리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 뒤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 세리가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는 감히 무슨 비교를 해보지 않았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자기의 성품을 비교했다면 세리보다 더 가슴 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의 희로애락은 주로 뭐 때문에 생기는가 하면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교한 것 때문에 생깁니다. 부인이 자기 남편 보고 잘 살다가 동창회 갔다 오고 나서 그날은 부부싸움하는 날이라 그러잖아요. 나보다 공부도 더 못했던 걔가 시집을 더 좋은 데 가가지고 잘 살면 보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떤 부인은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막 두드려. 왜 두드려 패냐 물어보니까요, 그 부인이 그러더래. 우리 동창 남편들은 다 죽었는데 당신만 아직 살아남아 있어요. 기가 잘 노릇이죠. 어쩌라는 얘기야. 참 세상에 비교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비교해서 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 세상에 오직 우리 하나뿐인 것처럼 챙겨봐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참 태어날 때 사람들이 마음속에 개 두 마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개 두 마리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이 영상이 떨어진 바람에 그 개 두 마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지난 교과 시간에 나왔습니다. 교과에. 그 개의 이름이 편견이라는 개하고 선입견. 끝에 개견자가 하나씩 붙죠? 편견.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경북 사람들이 요즘 다른 동네 가면 인정을 못 받아요. 무슨 취급을 당해요? 코로나 취급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가도 먼저 검사를 받고 나서 진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경북에서 오면은 코로나 취급을 받아요. 참 기가 잘 노릇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SJ인가 뭐 무슨 택배 회사에서는 경북에서 택배 보내는 것을 3월, 4월까지 공짜로 보내준대요. 저는 그런 거 모르셨죠?
교회 오면 그런 보너스도 듣습니다. 특별히 그런 식이 있으면 사월적으로 빨리 무슨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으로 이렇게 와서 택배를 가져간다는 참 감사하죠. 그 어려움을 당한 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제주도에서 93세 된 해녀 할머니가 무슨 일을 했겠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 해녀가 물속에 들어가서 정말 미역 뜯고 그저 조개 줍고 해서 그 모은 푼돈들을 모아가지고 1억을 모아가지고 삼육대학에 기증을 했어요. 참 감사하죠. 할머니 어떻게 삼육대학이 좋은 학교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는지 삼육대학에 기증을 하면서 그 돈을 불쌍하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하여 써달라고 기증했어요. 참 세상은 어려워도 여전히 잘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뭘 가져서는 안 되겠어요?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개를 잡아야 되겠어요. 사람을 볼 때 편견, 선입견, 예수님은 이런 개들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그죠? 어머니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신 답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 다 해오셨죠? 예, 우리 정집사님 대표로 큰 소리, 우리 교회에서 정집사님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예? 아이고 또 해낭을 안 갖고 오셔가지고 또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이영란 집사님 혹시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보면 참 그죠? 사마리인들에게 호의를 구하거나 혹은 어느 모로나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한다는 일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심지어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에게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착한 일들을 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잘 하는죠. 그런 일들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나? 왜 저렇게 나눠주면서 사나? 왜 저렇게 날마다 싱글벙글하면서 사나? 그런 의문점이 드는 참 신기한 사람이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때로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뭐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는 오후 12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유대 시간을 오늘 우리 시간으로 고치려고 하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오쯤 되었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언제 물 들어왔을까요? 아침이나 그죠? 혹은 또 저녁 시원할 때 오지 땡볕 때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올까요? 꼴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은 사람. 이 소리 저 소리 듣기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오는 것입니다. 외로움하면 이 여자를 만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쑥떡쑥떡 그릇 쌌어요. 자꾸 쑥떡 달라고 싸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만나면 좋은 소리를 안 하고 그죠? 자기들의 상상을 더해가지고 온갖 헛소리들을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이 편찮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러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뭘 주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뭐 하는가 하면 물을 좀 달라 요청을 하세요. 요청. 왜 그러셨어요? 요청하는 일은 믿는다는 것이죠. 2번에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절을 베푸는 일이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하늘의 왕이 이 버림받은 영혼에게 와서 그의 손으로 하는 봉사를 요구하셨다. 참 예수님은 사람 마음 문을 여는 방법을 알고 계시던 것 같아요. 뭔가 베푸는 것은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해주려고 하나? 사기꾼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풍속 중에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또 이 여인이 줄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것. 조금만 수고하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물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목마르고 정말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시원케 해주고 또 피로를 치워주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참 멋진 표현이 나오는데 하늘의 왕이 이 버림받은 영혼에게 와서 그의 손으로 하는 봉사를 요구하셨다. 하늘의 왕이 우리의 봉사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죠? 하늘의 왕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배고프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세요? 하늘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돈 좀 달라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하늘의 왕이 우리에게 와서 오늘 좀 하룻밤 쉬어갔으면 좋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안식일 오후에 점심 식사하는 시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고프다고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우리 여집사님들이 음식을 준비하면 음식을 준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쁠까요? 아마 기쁠 것입니다.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아마 즐거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집에서 남편 밥을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예수님 밥 대접한다 그런 심령으로 밥을 준비하면 밥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기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마 우리 천사 같으신 서대순 목사님은 그런 심정으로 밥 준비할 때가 많으시지요? 그런 시간들이 아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실제로 성경 이야기하기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깔보기 쉬워. 집에 있는 남자는 집에 있는 여자를 깔보기 쉬워. 너무 잘한다고 너무 가까이 있다고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니까지 이게 뭘 안다고? 그거 아주 무슨 그죠? 니까지 이게 뭘 안다고? 대밑들어 무슨 말. 우리는 절대 선입견이나 편견 속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무시하는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가 되겠죠. 참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인가 하면 이 우물을 통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세요?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들을 풀어주세요.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이 신비로움을 소개해 주세요. 물 한 잔인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얘기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 참 멋진 시인이시죠, 시인.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은 이 땅에 원래 물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이 얘기를 하시려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그죠?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이 너를 시원케 해주더냐? 내가 너를 진정으로 시원케 해줄 수 있는 물이다. 물이 너를 깨끗게 해주더냐? 내가 진정 너를 깨끗게 해줄 수 있는 물이다. 네가 물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더냐? 그죠? 물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다. 이제 비상사태를 맞이하면 전기가 나가고 단수가 되면 어떤 동네에서 지진이 나니까요. 이제 단수가 다 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수가 되면 뭐가 제일 불편할까요? 기가 찹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집구석에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물이 나오니까 깨끗한 척 하고 살지만 물이 한 3일만 안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 집구석이 완전 난리 볶음통이 돼요. 난리 볶음통. 그죠? 설거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나? 뭐 음식을 씻을 수가 있나? 그것은 둘째 문제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넘버원, 넘버2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기가 찬 것입니다. 물이 나와야 내려보낼 수가 있는데 그게 내려가지잖아. 아이고,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은 없습니까? 변기통이 막혀가지고 남의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변기통이 막혀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눌렀는데 뚫리지 않고 막 물이 철철 넘쳐 흘렀던 그런 적은 없어요. 참 기가 차죠. 물이 없으면 그런 일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죠? 배고파서 죽는 사람. 그죠? 목말라서 죽는 사람. 얼마나 기가 찰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영혼의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증도 채워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생수로 표현하시고 생수는 육적인 갈망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만히 보면은 눈이 있어 보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 보는 걸까요? 빛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귀는 귀가 있어 듣는 게 아니고 소리가 있어. 우리의 입은 혈은 그죠? 음식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미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체는 감각이 있어요. 그걸 무슨 감각이라고 해요? 촉각이라고 그러죠. 싹 만져주면 감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온 몸 전신을 뭐로 만들어 놓으시는가 하면 사랑에 대한 반응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경험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꽃동산에 가면 막 개미들이 꽃 구경을 왔던가 강아지들이 야 이렇게 진달래가 만발했네. 걔들은 뭐만 보인다 그래요? 밝고 어둡고 그것만 보기 때문에 걔는 눈만 오면 막 환장을 한다.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꽃 구경하러 오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가장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감각을 일깨우세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우리의 감각들이, 그죠? 이 행복을 느끼는 이 기쁨들이 얼마나 더 커질까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면 목석이라 그러죠. 그죠? 목석. 꽃을 보고 사람들이, 와, 예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눈이 멀뚱멀뚱. 저게 뭐 먹는 건가? 그렇게. 저걸 먹으면 배가 부르나? 감각이 없는 감각. 제가 한번은 우리 집사람하고 삼육대학에서 음악회를 했어요. 그때 음악회 들으러 막 가자고 저를 꼬셔가지고 이제 연애할 때인데, 음악을 들으니까 얼마나 잠자기 좋은지. 저도 모르게 그냥 한 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막 얼마나 실망했는지 한숨을 팍팍 쉬면서 이렇게 무식한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못하겠다고. 우리 집사람은 그 음악에 취해가지고 감동의 시간을 한 시간 보내는데, 저는 음악에 대한 이 문외한이 돼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감미로운 자장가로 들리는지 그렇게 해서 자고 나왔다가 아주 허되게 아주 끄적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기뻐하고, 밥을 먹으면, 이야, 맛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를 빨리 내야 되겠습니다. 자, 3번 시작.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다. 와, 참 멋지죠. 우리의 모든 필요 누가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어요. 세상의 필요는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억울해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언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100%, 200%, 1000%, 10,000% 이루어질까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날을 향하여 열심히 전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당하니까 겁이 납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뭐 기쁘지 않습니까만은, 자,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도 꿈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구나. 5월 14일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제 이런 사건 후에 잠시 어두운 후에 가장 밝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옵니다. 이야, 여러분 그날이 오면 여러분 그날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가장 밝은 아침이 오기 전이 어떠하다 그랬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 인류의 가장 어두운 시간은 뭘 보장해 주는가 하면 더 밝고 찬란한 아침을 보장해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진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를 받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혼란하고 온 세상이 벌벌 떠는 것을 보면서 떨지 않을 행복의 나라가 올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재난과 어려움들의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무서워. 사실 한번 떨듯이 벌벌벌 떨게 되지만은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마음은 기뻐 뛰놀며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설레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 우물과 예수. 참 예수님은 우물 같으신 분이세요. 퍼면 풀수록 새로워지십니다. 포도 담이 없으십니다. 언제든 와서 퍼갈 수 있는 것이 우물이듯이 예수님은 언제든 와서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물은 육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들을 채워주고도 남으시는 분. 우물은 놀랍게도 퍼갈수록 새로워집니다. 갈증에 필요하고 우물가에 반드시 와야 합니다. 목마를 때 물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뚫러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을 뚫러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더 목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물은 퍼갈수록 줄어들지만 예수님은 언제든 와서 퍼갈 수 있고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모든 목마름, 주님은 모든 필요에 도움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는 우물가에 달려가야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세상의 우물은 나눌수록 줄어들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넘쳐나는 것입니다. 나눔의 기쁨,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화제를 이끌고 가는 것을 참을성 있게 허용하셨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 다시 진리를 전해줄 기회를 살피셨다. 자,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자기 그 모든 비밀을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유대 남자인 줄 알아요. 그저 모르는 유대 남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가? 그렇게 하다가 나의 비밀을 아는 선지자다. 나중에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구주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큰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늘의 왕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형식과 의식의 문제나 쟁론의 문제들을 초월하게 만드셨다. 이 여자가 어떤 문제로 쟁론을 했어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하는 게 좋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느 교파에 속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과 같아요. 그때 예수님은 교파나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참 백성이다. 내가 어느 교파에 속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신령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라. 성경적인 방법.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어디에서나 영원히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소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기 원하면 그곳이 어디서든지 주님은 만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정이 있을지라도, 비록 감옥이 있을지라도, 비록 산중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질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은 예수에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이 안위와 원기 회복의 요소이다. 옛날에 원기소라고 하는 건강식품이 있었죠. 힘을 내라고 원기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원기소가 따로 있었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왔는데 예수님은 나는 배가 부르다 하시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까? 예수님 먼저 우리 몰래 빈대떡을 잡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놈아, 내가 먹은 것은 빈대떡이나 개떡이 아니다, 이놈아. 나는 빈대떡이나 개떡으로 배부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 진리를 나누어주는 것이 내게 있어서 배부릅니다. 오늘 누가 주님을 배부르게 하겠습니까? 그죠? 복음을 나누어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을 인하여 주님은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개인적인 봉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뿌리거나 거두거나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이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은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단순하심을 비웃었다. 그들은 예수의 이적을 무시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요구하였다. 구주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를 제공하셨을 때와 똑같은 사업을 아직도 추진시키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에 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간증했을 때 이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고 전체 용모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예수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게 되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음을 통하여,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문제들을 그분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돕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기진하시고 피곤하셨다. 그러나 그는 한 여자요, 그나마도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인이요, 공공연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말씀할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주 피곤하셨지만 피곤하시다고, 힘드시다고 해야 할 의무를 미루지 아니하시고 소홀히 하시지 않으시고 홀대하지 않으시고 마치 청중을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쏟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하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던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아침마다 주님 뵙는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급해도 무슨 일을 선택할 때에 내 뜻대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여쭈며 하늘의 뜻으로 선택할 줄 아는 영적 성숙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가득 찬 기쁨을 나누어 주므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